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낙심이라는 건 뭐예요? 기도를 중단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대하지 않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대도 없고 그 다음에 지속하지도 않는 기도. 그런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그런지 알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어느 마을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어. 그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재판장이기 때문에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 근데 이 재판장에게 과부가 와서 맨날 탄원하는 거죠. 과부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판사를 어떻게 자기 말을 듣게 할 수도 없는 정도의 연약한 존재예요. 그 사람이 맨날 와서 얘기를 하는데 끄떡도 하지 않아요. 끄떡도 하지 않는데 어느 날 이 판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이게 번거롭게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체면을 상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체면을 상하게 하다. 다시 말하면 이 콧등으로도 안 듣고 싶은데 이 사람이 맨날 오는데, 맨날 오는 이유가 뭐예요? 맨날 올 때 그냥 오겠어요? 요즘처럼 무슨 뭐 자동차로 와가지고 이렇게 하겠어요? 오면서 사람들이 다 봐요. 다 보고 있는 거야. 다 보는데 재판장까지 재판하는 데까지 와가지고 퇴짜 맞고 돌아가고, 또 다시 와서 퇴짜 맞고 돌아가고, 또 와서 퇴짜 맞고 돌아가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는 어떻게 말하냐면, 야, 그 재판장 참 몰인정하네. 그 재판관 참 인정머리 없네. 이렇게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 여인 때문에 내가 체면 상하고 있어, 이런 얘기예요. 저 여자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는 것은 단지 내가 귀찮아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체면이 깎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내가 저 여인이 한 말을 내가 들어줘야겠다.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여인이 가지고 온 탄원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을 가지고 왔는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과부가 불의한 것을 가지고 왔으면, 불의한 재판장인데 그걸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무리 귀찮아도 그건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과부는 원한을 가지고 왔대요. 원한을. 그건 뭐냐면은 억울한 일을 만났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만났는데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공권력이 나서줘야 되는 일인 거죠. 그런데 공권력을 가진 사람은 나서줄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였느냐? 끝없이 찾아가는 거였다는 거예요. 끝없이 가서 탄원하는 거예요. 나 억울합니다. 나 억울합니다. 나 억울합니다. 억울해서 못 참겠습니다. 계속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당신 여기 왜 왔나? 그럼 그 사람 붙잡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땅바닥에 가다가 당신 왜 울고 있습니까? 그러면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런저런 일로 너무 억울해가지고 재판장님을 찾아갔는데 재판장님 만나주지도 않는다. 뭐 이러고 맨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재판장이, 야, 이거 그냥 놔둘 수가 없다. 내 체면이 지금 말이 아니다. 그러고서 불러서 그 원한을 풀어줬다. 그 얘기가 이제 학자들 간에는 이게 그때에 있었던 사건일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어떤 한 비유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한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도도 이제 믹싱을 시킨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을 말해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종류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한 가지만 말한 게 아니라 여기선 특별히 기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는 이 여인과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나 보다, 혹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나님께서는 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나 봐,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리고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아요. 깨달은 바는 뭐냐면, 주님께서 하나님을 칭하실 때 불의한 재판장을 칭해서 특별히
체면을 상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 사용했을 때는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대입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대입시키는 거예요? 재판장을 지금 아버지께 대입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아버지께. 말도 안 되는 비유지만 악한 재판장도 계속 찾아와서 탄원했더니 들어줬다. 근데 니네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야. 그러니 얼마나 그 악랄한 재판장보다 더 빨리 들어주겠냐? 이렇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이 하나가 뭐냐면 체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체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줄기차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도 체면 상한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 그분 죽으라고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더라 야. 아니 일주일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더라 야. 이러면 하나님께서 체면 상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말은 만약에 진짜라면 아니 밥 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간절히 구하는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체면 상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 대한 비유를 지금 굉장히 강수를 두시면서 비유해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기도 멈추지 말라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가라고. 아프리카에서는요. 그 기우제라는 게 있잖아요. 기우제. 기우제 비가 워낙에 안 오면 다 죽으니까 기우제를 이제 드리는데 기우제를 한번 드렸다 하면 무조건 비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닌데. 우상 앞에서 기우제 드리는데 그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대. 비결이 뭔지 아세요? 비 올 때까지 하니까. 그게 1년이든 뭐 2년이든 비 올 때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와. 그런데 이게 웃긴 얘기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만 부끄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도 부끄러운 거. 세 가지 응답이 있지요. 알았다. 또 하나는 기다려라. 또 하나는 안 된다. 세 가지가 다 응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님이 지금 아파요. 몸이 아픈데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안 들어주실까요? 어느 때가 되면 고쳐주실까요? 아멘이시죠? 예. 고침을 받기 전까지는 이게 깝깝하게 보여. 근데 딱 고쳐지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응답되기 전까지만 답답한 거예요. 그 응답되기 전까지만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근데 응답이 딱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으니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나놓고 나면 저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저는요, 이렇게 기도 수첩에다가 적어 놓는데 자꾸 잊어버려서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기도 내용을 적어 놔요. 기도했던 거를. 성경은 늘 보니까 지나면서 그때는 안 적었더라도 다시 가서 이렇게 보면 응답 됐었네. 그럼 그때 이렇게 다시 응답을 적어 놓으면 되잖아요.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응답되기 전까지는 어때요? 안 될 것 같아. 언제 이게 된단 말이냐? 언제 이게 된단 말이냐? 교회와 사택이 분리되게 해주세요. 되기 전까지는 언제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 될 것 같거든. 근데 어때요? 되고 나면 된 거예요, 그냥.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거예요. 저희 차가 맨날 그 차였어요. 카니발 툭, 파크. 가다가 툭 하면 서. 그런데 하나님 차 좀 바꿔주세요. 차 좀 바꿔주세요. 기도만 계속하는데 안 바꿔주시. 뭐가 있어야 바꾸지. 근데 부산 내려가다가 차가 고속도로에 섰어요. 세상에 막 총알같이 하는데 한 요때쯤 됐네 봐요. 그죠? 막 눈도 오고 막 길은 미끄럽고 차는 2차선밖에 안 되는데 차가 섰어요. 근데 마음이 기쁘더라고. 아예 너 폐차되라. 이런 생각이. 그것도 적어놨어요.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차 좀 바꿔주세요. 차 좀.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바뀌어져 있어요. 지금 바뀌어져 있어요. 폐차시키고. 근데 그 전까지는 어때요? 답답해요. 언제 퍼질지 모르는 차를 가지고 가려고 하니 힘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기도줄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기도줄에 놓을 수가 없어요. 기도 수첩에 있으면 맨날 해야 돼. 이게 뭐 어쨌든 하게 돼 있어요. 한마디라도.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쌓이니까 오늘 만약에 주님께서 이 과부가 한 번 딱 왔는데 그냥 탁 응답됐다. 그럼 우리는 더 많이 실족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정말 예수님스럽게 잘 지어주신 거예요. 뭐예요? 될 때까지 해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될 때까지 해. 포기하지 말고 기대를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해. 이 여인이 거기 한번 올라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옆집 살았던 것도 아니고 거리가 있었을 텐데 그 거리를 와가지고 그거 계속 하다 보면 오늘 또 가봐야 뭐 하겠나. 또 헛수고겠지.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내가 거기 가는 이건 미친 짓이지. 거기를 또 가도 또 거절당할 텐데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그거 하다가 죽어 그냥 길바닥에서. 그러면 더 빨리 돼.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단의 음성인데 하나님을 몹쓸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만과 불평이 터져 나오게 만들려고 하는. 근데 하나님 재밌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에 넣으시거든요. 그냥 40년 동안 광야에다 집어 넣으시고 질겅질겅 밟아서 물렁물렁하게 만드시잖아요. 그 안이 어떤 곳이에요? 거기가 불도관이에요. 불도관이. 그 안에 집어넣고 니네 원망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볼 거야. 원망하는 것들은 다 죽어. 아무리 어려워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는 산다. 그거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그대로 해야 돼. 불평, 불만이 자꾸 생기려고 그래요. 주님. 그래도 나 감사함으로 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훈련 시키시려고 지금 계속 이렇게 뒹굴뒹굴하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우리 하은이도 그렇고. 어쨌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틀릴 수 없는 분이시고 실수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분의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끝까지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정도 들어주는데 의롭고 선하신 아버지께서 왜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그에 대한 깊은 고찰과 질문을 하고 우리가 결론 내리기를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